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형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잘 되건 망하건, 아이가 대학에 붙었거나 떨어졌거나,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안 피우거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믿고 영접했다면 바로 지금 그 상황, 그 형편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귀국에 살고 있습니다. 즉, 귀신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환경과 문제가 해석되지 않아 다들 지옥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지금 현재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나의 환경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병들고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100% 오르신 것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두 번째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는 곳입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아니라 귀신의 나라에 삽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귀신의 통치, 또 죽음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통제 아래에 있기에 사람들은 앓으며 꼬부라져 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탄과 악한 귀신들에게도 영적인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외부로부터 오는 더 큰 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큰 힘이 와야만 우리의 메인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무서운 남편, 바람피는 아내, 또 방황하는 자녀는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도 풀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작은 문제도 풀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강한 마귀는 바로 내 속에 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악에 매인 것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결박당해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도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꽁꽁 매여 있던 교회였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끼리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저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제 속에 야망과 욕심의 악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죄를 눈물로 회개했을 때 꽁꽁 매여 있던 저의 죄에서 하나둘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담임 목사인 제가 매였던 악에서 풀려나기 시작하니 우리 교회를 꽁꽁 매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매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매인 악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권능으로 우리는 피해의식과 자기연민으로 꼬부라져 있던 내가 펴져야 합니다. 이기심과 욕심에 매여있는 내가 풀려나야 합니다. 나 한 사람만 풀어지면 내 가정의 모든 매이고 꼬였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입시 귀신, 출세 귀신, 음란 귀신, 쇼핑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만 매여있던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내가 죄에서 풀려날 때 내 가정의 문제도 풀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라고 변화됩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2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그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누룩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자라 큰 나무가 됩니다. 또 누룩도 밀가루 속에 넣으면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씨가 심겨지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당장의 그 작은 겨자씨만 보면 우리가 천국을 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는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씨가 없어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믿음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 대신 물질이 더 좋아 보이고 물질이 더 커 보여서 물질을 심기 위해 예배도 목장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반면에 세상 학문은 내 자녀들을 출세시켜주고 큰 사람이 되게 할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교회에 보내는 시간도 아까워서 아예 못 가게 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으로 믿음을 심은 내 인생, 내 자녀, 우리 가정,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인생이 될 때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는 큰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내 사건을 해석하며 천국을 누릴 때 많은 사람이 깃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와 내 자녀, 우리 가정에 내가 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좋은 집, 좋은 차, 품질 좋은 자녀들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보다 세상 학문, 가치관, 처세술, 인맥만 열심히 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초라해 보여도 믿음만 심겨지면 주님이 성장도 변화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3월 8일 보석 상자입니다. 어두운 사연과 상처투성이인 가정, 숨을 조여오는 것과 같은 직장과 공동체,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생명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나의 오늘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안타깝도록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서 우리가 다 마귀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욕심에 꼬부라져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귀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